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칭찬받은 믿음이 있어요. 백부장이죠. 백부장의 믿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받는 믿음인데 어떻게 하면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씀에 가장 근접하고 그 말씀에 잘 닿는 찬송을 선곡했습니다. 먼저는 이 찬송이에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세월 가면 갈수록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한번 드려보세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를 믿는 좋은 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겪어보잖아요. 많이 놀래도 보잖아요. 그러면서 깨달는 것이 예수님 의지할 것밖에 없다. 왜? 사람은 너무 변하니까. 그런 고백이죠.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그를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기독이란 말이 어디서 근거하느냐? 그리스도에서 근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크리스천 이렇게 말해요.
이 신학을 공부하는 중에는 이 예수님만 모든 걸 다 배워야 되지만 기독론이라고 있어요. 예수님만 집중해서 공부하는 과목이 있다고요. 이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사랑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을 야외 우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가지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 수조로 가도다. 주의 자비로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하다 나의 진정사랑하는 예수님 은성조차도 반갑고 너의 생명과 너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은일세.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기도하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존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조아리며 우리의 살아온 삶의 자리들을 돌아봅니다. 세상에 있던 그 모습 그대로 나온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는 믿음만 보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가리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기 원하오니 이곳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국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18문 시편 31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이미 진 동굴에서 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라.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것을 송산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오신 각자의 삶을 뒤돌아 보시면서 침묵 가운데 참회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참 마음으로 회개하는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숨김없이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악인의 꾀를 쫓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무런 목적 없이 방황하며 세상 물결을 따라 아무렇게나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의로운 길을 걷지 못했으며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린 적도 있음을 또 회개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회중에 들지도 못할까 두렵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련하고 우둔함으로 죄를 짓고도 죄를 기억하지 못하며 또한 죄인 줄도 모를 정도입니다. 살아온 삶의 자리들을 돌아볼 때 부끄러움과 어두움과 숨기고 싶어하는 모든 허물들을 사하시며 저희들의 마음에 참 평안을 부어주시고 세상 일들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을 둘 줄 아는 참으로 신령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찾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좋은 밭과 같이 되어질 때에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도신경을 따라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12장 찬송가를 같이 부르고 강순수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
온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귀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습 기쁘게 받으시고 아멘. 끝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무더위와 폭우로 인해 고생하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고 말씀 전합니다. 육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어 아멘. 말씀 전하는 일에 어려움 없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듣고 깨달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 나가 살 동안 기쁨과 충만한 삶으로 우리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 끝날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줄줄로 믿으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입니다. 신약 성경 100페이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그들을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저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니 없어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오늘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놀라신 믿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보고 놀라워하셨어요? 극찬을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이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마치 이런 표현인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죠. 어떤 사람의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낫게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뭐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고 낫게 하시고 살리신 일들이 뭐
이 말씀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의 주목에 보기보다는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칭찬하셨는가 하는 칭찬하신 이유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을 같이 한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지금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유대인,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방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절하며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최고의 평가인 거죠.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신 사람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을 말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만 이방인이었다고요. 그래서 이방인이라고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아하, 이 사람은 백부장이라고 밝혔는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2절과 3절을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종은 잘 알죠. 노예예요. 데리고 있는 우리 집에 일하는 일꾼 정도입니다. 더구나 이 당시의 노예 종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갑자기 어느 날 어떻게 되었다 해도 조금도 미동치 않는 종의 가치는 그냥 거저 그래요. 주인이 이더러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저 집에 가서 일하고 와라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일하고, 뭐 이런 사람이 종이에요. 그런데 노예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 장로들을 동원을 한 것을 보십시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로 볼 수 있죠. 뭐 지역의 유지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 가까웠다는 뜻은 인간적인 관계를 볼 수 있는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방인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적대 감정이 있기 마련인데, 그 사람이 부탁할 때 기꺼이 가서 예수님께 청을 넣잖아요. 아, 우리 마을에 이런 사람인데 와서 좀 살려주십시오. 그가 우리 마을에 회당을 지었어요 하면서 극찬을 하는 거 보면, 더구나 지금 어떤 청을 해요? 우리 집에 있는 종이 아파요. 이 종을 고쳐주세요. 가치 없는 종.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에 그의 따뜻한 인간미를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백부장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이 극찬을 하셨는가? 오늘은 기억을 잘 하십사 해서 딱 두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믿음이었는가? 첫 번째는 사랑이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사랑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다른 면에는 교회 안 다녀요. 예수님 몰라요. 그런데도 사랑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어떤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없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종교가 없는데도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된다면, 의로 산다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저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백부장은 사랑이 많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종이 가치 없는 종이라 그랬잖아요. 뭐 하나 정도 죽어 없어져? 하나가 어떻게 돼? 뭐 또 하나 어디서 얼마 품을 주고 데려오면 돼요. 사오면 돼요. 그 우리 집에 있어도 없어도 한 정도,
그 정도 가치예요. 하나가 없어져도 찾지도 않을 만한 하찮은 종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5절 보십시오. 유대인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께 청을 듣는데 뭐라고 해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백부장이 이방 사람인데 우리를 억압하고 군림하는 사람, 우리에게 착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당시의 회당은 오늘날 교회와 같아요. 누가 마을에 경로당을 지어주고도 큰 공으로 삼고 머리돌을 딱 붙여서 기념하잖아요. 누가 했다고. 어디 교회 가니까 성교관을 지어놨는데 아무개 권사님이 헌당했다고 막 해놨더라고요. 그 권사님 오래전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오래 두고.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 말씀을 듣는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라고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평소에 얼마나 잘했으면 이 유대 장로들이 그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또 그 집에 종이 아파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 대신 가서 간청을 하는 정도의 관계가 되었느냐 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이 담긴, 사랑이 많은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을 다한 믿음, 사랑을 담은 믿음,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 보면, 자, 이 말씀 귀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믿음에 사랑을 더할 때 온전한 믿음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완전한 사람, 완전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흠이 참 많은데 교회 와서 반듯하게 하려고 아들을 나무래고 뭐 그런 수가 있잖아요. 오히려 자녀들이 더 교회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여기까지 오도록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음으로 출발해요. 억지로든지 강제로든지 믿습니다로 우린 시작을 합니다. 마음에 완전히 믿어지지 않을 때도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잖아요. 믿음으로 신앙이 출발되는데 이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사랑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출발해서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사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형제를 사랑하고 어른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랑, 불신자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건 다르죠. 불신자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또 베드로 후서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뭘 더하래? 믿음으로 시작했잖아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형제 사랑에 뭐 무엇 위에 사랑을 더해라. 그러니까 믿음을 이루어간다. 정말 믿음다운 믿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은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고 여러분은 많이 들으셨어요. 십자가는 위로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십자가라는
더하라라는 뜻이에요.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백부장의 사랑은 사람들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랑했어요.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큰 약점이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은 사랑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아주 큰 부분이 뭔지 아세요? 전도 많이 하거든요. 정말 정성을 들여서 그분을 교회에 오기까지 많은 공을 들여요. 뭐 여러분이 안 해보셨을 수도 있고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열심히 전도해서 드디어 어렵게 교회 발을 딱 디뎠는데 그분이 교회에 딱 와서 오늘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무개 누구 엄마 어디 슈퍼에 사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딱 하는데 대부분 응? 왔어? 눈치하는 거야. 교회 발전에 저 해석이 아니에요. 전도학에서 하는 해석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하면서 나온 사람들을 배척하는 일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나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하지 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전도한 사람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교인들이 집중해 주었으면 좋겠고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고 하지만 또 다른 분이 전도해서 온 사람은 내가 배척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타민족을 사랑하고 이 백부장의 예수님을 향한 덕스럽고 지혜로운 사랑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을 정말 위한다는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 유대인 장로들을 청해서 오셔서 우리 백부장의 집에 일하는 종이 아픈데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가실새 그 집에 그렇게 멀지 않을 때 좀 가까이 갔을 때 백부장의 친구들이 봤어요. 야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저만큼 오실 때 뭐라 그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우리 집에 굳이 오실 거 없어요. 지금 우리 집에 올까 봐 겁을 내는 게 아니죠. 우리 집에 와서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그게 아니죠. 그 뒤에 말씀이에요. 우리 집에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가기도 감히 벅찬데 내가 감히 주님 어떤 존전이라고 주님 전에 가서 내가 청합니까? 내가 말할 여지가 안 돼서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청을 넣어드렸는데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 집에 종이 나으라고 말씀만 하십시오. 정말 놀라운 믿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거기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나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 다음 절 말씀이에요. 7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어떻게 이걸 표현하냐? 다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하찮은 나도 내 밑에 사람 오라 하고 가라 하고 하라 하면 하는데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집까지 오실 건 뭐 있어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지만 저도 정말 이만한 믿음이 될까? 우리는 기도해놓고도 기다리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기도하고도 확신하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 주십시오. 도와주셔야 됩니다.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놓고 돌아서 걱정하잖아요. 확신 없는 믿음 탓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 집까지 오시는 수고를 하실 거 없어요 라고 하는 이 대목을 볼 때 예수님 전적으로 믿는 믿음도 나타나지만 예수님 땀 흘리지 마십시오. 그냥 그래서 말씀만 해주셔도 괜찮아요. 목사님 우리 집에 안 오셔도 좋아요. 기도만 해주셔도 좋아요. 어떤 마음으로 이런 표현을 하느냐를 보면 백부장의 세심하고 배려 깊은 사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랑이 가득한 믿음으로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 사랑이 담겨진 믿음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말씀은 확신이 있는 믿음이에요. 확신, 전적인 믿음이죠. 자,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6절도 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믿음 없이 그저 중얼중얼 남들 줄 서 있으니까 이걸 지금 왜 줄 서 있는지, 뭘 얻으려고 줄 서 있는지도 모르고 같이 줄 서 있는 것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주십시오 하는데 너도 따라해봐, 그냥 준대. 너도 손만 들어봐, 준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거.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집에 굳이 오실 거 없어요.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 아래 있는 사람을 오라 가라 하기도 하는데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나 같은 하급 장교의 말에도 군인들이 따르는데 우주의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까지 질병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확신하는 거예요. 조금도 불신이 없어요. 믿음이란 이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실 줄 믿는다면 믿음으로 구하고 혹시 주실까?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백부장의 믿음은 불신이 없는 확신하는 믿음이었기에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또 그의 믿음에 감동하셨어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종은 강건해졌어요. 완전히 나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확신이 있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죠. 성경을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우주 만물이 변해도 천지가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믿음 중에 사랑이 없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헛된 것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결코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크기가 곧 믿음의 크기라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는 곧 사랑의 크기가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백부장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세심하고 배려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인데도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았던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기꺼이 나타냈잖아요. 말만 사랑이 넘치는 사람 참 많아요. 저는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말만 풍성해. 말만 하나님이 섭리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제가 정말 관심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분은 좋은 시설을 가지고 계신데 그 시설을 비워놓고 운영하지 않는데 5층 건물인데 내가 직접 가보기도 했어요. 뭐 깨끗한 주변 환경이 공기가 그렇게 좋아 보였어요. 민가랑 좀 떨어져 있기도 했고. 근데 5층 건물을 놀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뭘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조건을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뭐 만약에 비싼 돈을 요구하면 제가 할 수가 없고 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면 약속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목사님 어떤 조건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아이 무슨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니까 거저 쓰면 되죠. 여러분 정말 그분이 거저 쓰라고 했을까요? 계속 그 같은 말씀을 하시길래 더 이상
관계가 안 될 것 같아. 이분이 어떤 마음에 감동이 생기면 저한테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겠지 싶어서, 목사님, 여기까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한 거라고 보고요. 목사님 소개는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오려고 하니까 막 건물을 보여주고 싶어 갖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따라와 보라 하고 뭐 5층을 가고 3층을 가고 그러시더라고요. 말만 가득한 믿음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가자는 말씀으로 압축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예배하잖아요. 각자의 믿음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성도들 믿음보다 월등하거나 뭐 뛰어나고 훌륭하고 거창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 보면, 이걸 좀 비춰서 말씀드리자면 목사들 중에도 너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칭찬이 되겠습니까? 기독교의 큰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주신, 독생자를 속량 제물로 내주신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그런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도 이 사랑 나누자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 너 이웃, 내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을 볼 때 세상 사람과 구분되어져요. 아, 하나님 닮은 사랑이구나. 어째 그래? 좀 다르더라. 아, 교인이었군요. 기독교인이었군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 세상에 나누는 사랑은 너가 날 이렇게 좋아해 주니까 나도 널 좋아해 준다. 백가성이에요. 근데 언제 막 뜨겁고 둘이 없어서 못 산다 그러다가 언제 보니까 이렇게 소원해지기도 하잖아요. 변하는 사랑.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가 강구하잖아요. 하나님 변함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는 나누는데 인색한 거예요. 내 호주머니 뭐 제일 조그마한 거 꺼내려고 꼼지락 하다가 이렇게 꺼내주는 거예요. 뭐 좀 큰 거는 아이고 얼른 집어넣고 더 작은 거 꺼내려고. 인색한 사랑. 오늘 백부장이 칭찬받은 믿음은 사랑이 담겨진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 확신이 가득 찬 믿음이었어요. 예배하는 모습도 예뻐야 되고 어쩜 그렇게 기도를 예쁘게 하는지 다 좋은데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럼 지난 주간에 어머니 잠시 뵙고 왔습니다. 어머니를 뵈려고 간 것은 아니고 다른 일을 보러 가는데 워낙 아침 일찍 있는 약속이어서 어머니 점심 대접해드리고 어머니 집에서 자고 그 다음날 일찍 이제 가서 일을 보고 왔어요. 어머니랑 좀 이런저런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뭘 하시냐면 너무 욕심 부리고 사는 사람들 보면 별거 없더래. 살 때 너무 욕심 부리고 산 사람은 나중에 사는 거 보니까 별거 없더래요. 그런데 잘 줄 아는 사람은 나중에도 큰 부자는 아니어도 보니까 자식이 잘 풀려지더래. 자식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진다. 굉장히 위로받았어요. 저는 뭐 뛰어나게 제가 뭐 돈을 모아놓은 것도 뭐 여러분 아시듯이 없고, 그렇지만 제가 오늘까지 밥을 굶지 않아요. 은혜죠. 뭐 당연히 제 아내가 뭐 일을 하기도 하지만 제 아내가 뭐 저를 엄청 도와줘서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는가. 근데 우리 아들, 딸 뭐 자기 자리 잘 찾아가는 것 같아서 바라기는 좋은 배우자 만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만 된다면 뭐 이만한 거 어디 있겠어요? 주변에 이혼하고 나눠지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어려울 때지만 잘 붙들고 살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견뎌낸 것이 내가 잘 참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아닐까요?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삶을 생각할 때 오늘 마음에 이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사랑을 좀 해보자. 사랑을. 여러분이 나눠준다면 뭘 얼마나 나눠주겠어요? 뭐 얼마나 갖고 있어서 열심히 줘봐도 내일 밥을 굶지 않는다면 그게 은혜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 자식들이 술술 풀려. 그 이상 바랄 거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열심히 씨를 뿌렸더니 거둘 때가 있다는 거. 확신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든가?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원로 장로님에게 가정에 가서 예배하면서 전했어요. 원로 장로님 가정에 가서. 뭐 그 장로님이 그렇게 알아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한 알의 밀이 없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데 한 알의 밀이 없어요. 제가 눈으로 볼 데 없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가 일하겠다고 반바지를 입고 그렇게 지붕 속을 기어다녀도 목사 돕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제일 약자 중에 약자가 와서 내 옆에 조금 있어주는 거, 그것도 요만큼 일하다가 그냥 가버리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참 사랑스러웠어요. 만약에 제가 오늘날 교회가 이만큼 발전해서 참 이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때였다면 그렇게 변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 옆에 가만히 와서 돕고 갔던 그분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똑같으세요. 조그만한 거 한 것도, 작은 일에 충성된 것도 큰 것을 했다고 칭찬하시잖아요. 앞으로 다시 만나는 한 주간의 삶 동안 사랑이 담겨진 믿음, 확신이 가득한 믿음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우리 것이겠습니까? 주님이 주시지 않는 어떤 것이 열매가 되겠습니까? 땅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 종자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고,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 나머지 인생은 사랑을 나눠주는 인생, 사랑을 품은 인생,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웃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주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요동치는 물결에 휩쓸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믿음으로 주님의 칭찬받기를 다짐하오니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시고 선한 마음에 민첩하게 하셔서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고 손과 발로 내려와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았다 하는 칭찬받게 하옵소서. 그때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57장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른 세상 지나서 저 천성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주여 11조를 드림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세워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며 생육하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예물들을 구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일진데 이 믿음으로 11조 예물 구분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생업을 도와주옵소서. 드릴 것이 넉넉하게 하시며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지경에 있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도 저 일도 우리가 잘해서 잘되었다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믿음으로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그 믿음들 되게 하옵시고 감사하였더니 감사할 일이 더 많아졌다 고백하는 삶의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건축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매주일 작정하고 주정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몇 배로 갚아 주셔서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구워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증언하는 이 땅에 복음의 나팔로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월의 찬양 나중에 2절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오나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우리의 살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주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천국의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케 하신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심이 사랑이 담긴 믿음, 확신이 가득한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 되어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의 여정과 세워주신 이 교회 역사 위에와 대한민국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